해산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 지금 압제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만해 한영운의 시도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에 그 의미를 부여해서 자기들만의 아는, 그러니까 익투스 뭐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 물고기 그림에 대한 부분, 그게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리스도인들만 알고 있었죠. 로마인이 알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도 색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니까 지금 이 밤머섬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박해를 받는데 영원한 로마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면서 너희들의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막고 최후 승리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함께 하자라는 식으로 지금 이 격려의 말씀을 할 때 로마가 이것을 해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뭐 요한이 만든 서신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을 뭐 그냥 어떻게 보면 가장 또 비참하게 죽임의 본보기로 세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그들이 아는 그들 유대인 문화에서, 유대인 전통에서, 그리고 유대인의 그 미시나라고 하는 지혜서에서 이것이 예언으로 오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항상 구약과 함께 연결지어 봐야 된다. 구약의 예언서는 어디죠? 우리가 얘기하는 다니엘, 에스겔, 그러니까 핍박이 있는 시대에 썼던 것들, 그게 바로 예언서고, 그리고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구원, 하나님 나라 임재,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었다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묵시문학 그리고 뭐 예언서, 우리가 얘기하는 요한계시록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상황적 배경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 당시에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시대성을 같이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게 되면 성경이 더 깊이 그리고 넓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차게 같이 함께 이겨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는, 이게 성숙된 모습의 성화된 삶을 우리가 삶으로 내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는데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내용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일곱째 나팔의 내용이었죠. 일곱째 나팔의 내용이었는데 그 나팔의 천상적인 존재가 누구죠? 하늘의 24장로가 그 나팔을 부니까, 그 나팔이 불려지니까 엎드려 경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맨 마지막에 우레와 지진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나타났다 그랬죠? 언약궤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언약궤. 우리 지난 지지난 주일날 들어보셨죠? 이게 2주 거쳐 버리니까 이제 좀 그런데 지지난주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안 했으니까 언약궤가 나타나는데 언약궤는 세 가지가 들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처음에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죠? 그다음에 십자가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 그죠? 그다음에 만나 항아리. 그죠? 세 가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거기다 집어넣었던 것의 의미는 뭐예요?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고라 자손의, 고라 250명의 그 고라 자손이 레위 사람들이거든요. 왜 아론만 특혜 주느냐 라고 해서 그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들고 일어선 거예요. 그럼 한번 시험해 보자라고 해서 지팡이에 어떻게 싸게 날 수 있겠어요? 다 그럼 니네들 지팡이 있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팡이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 이렇게 시편에서 얘기하잖아요. 그 지팡이는 우리가 걸어가는 데가 되는 것이고, 막대기는 뭐예요? 맹수에서 보호해주는 무기가 돼요.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거기에서는 지팡이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250명의 그 고라 자손들, 너희들 다 그러면은 그 앞에다가 지금 지팡이 다 냅둬. 그렇고, 그런데 그 안에서 누구 어디에까만 싸게 났다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반역이 되고 고라 자손들이 비참하게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제 그것을 기억해 주는 그 기억이 뭐예요? 상징 있잖아요. 심벌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반역, 패역이에요. 그게 지금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 그죠?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이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친히 직접 번개를 쳐서 모세에게 넌 돌판만 가져와 라고 거기에다 친히 쓰셨는데, 그 돌판 가져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밑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던져서 갈아서 그걸 마시게 하고, 그것을 주도했던 3천 명이 또 그 자리에서 화염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죠? 그리고 만나 항아리, 뭐예요? 만나 항아리, 불평불만. 우리가 지금 배고파 죽겠다,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 자리 여기까지 인도했느냐라고 지금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 언약궤를 덮는 그 뚜껑을 뭐라 그래요? 시은좌라고 해요. 시은좌. 그러니까 시은좌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뒤로 엉금엉금 방울 달고 들어가 갖고 거기에 어린 양을 어디서부터 이렇게 부냐면 시은좌, 이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바치고 있는 그곳으로 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그 어린 양의 핏뿌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의 자리에 누가 있냐면 바로 불평한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반역하는 사람들, 죄인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이게 대속죄일의 의미예요. 이게 레위기의 대속죄일의 의미. 그게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됐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해졌으니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대속죄일인 7월 1일이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로 얘기하면 설날과 같은 날이에요. 새로운 날, 거듭날 날. 그게 돼서 그 대속죄일이 끝나고 나서 그때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해졌으니 거룩한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대속죄일을 죽음을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죽음을 은혜로, 왜냐하면 영원한 죽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이야기로 바로 대속죄일의 의미를 우리가 붙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에 들어가는 세 가지 공통점은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이거 언약궤에서 우리가 그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 목숨을 걸고 양의 피를 시은자에 뿌렸다라는 거 속죄 확인했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담보로 이 일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했고, 그 이루신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승천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승천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가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면 무엇이 보여야 되냐면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려질 때 우리가 그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할 때 기적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잖아. 나는 은과 금이 너에게 없고 너를 고쳐줄 능력이 없다. 그런데 나는 하늘에서 열리는 그 능력으로 내가 너에게 중보기도 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십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약속된 우리들의 행하심에 나타나는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해야만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이 의지적 천명이 바로 지난 일곱째 나팔의 그림이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면서 오늘 본문 12장이 나타나는데요. 이 내용이 전부 아까 말씀드린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는, 유대인들만 아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만 아는 그런 표현들이기 때문에 잘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단들이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이만희가 해석하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만희는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신학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단 속에서 사기당해서 그게 억울해서 그 사기당한 그것을 대를 이어서 자기가 지금 신천지 장막성전을 증거성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직도 구약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모르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예언자다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예언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기승전 이만희. 이렇게 이제 조금 있어 이제 법 통과해 버리면 제가 이 말하면 저 구속돼요. 이제 그게 바로 차별금지법이에요. 우리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있어도 표밭에만 신경을 쓰지 진짜 그리스도인의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느냐? 기도해야 돼요. 이제 총선을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6월 달에 우리 교회도 직분자를 세워요.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세워지면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장로님 세 분이 또 은퇴하시잖아요. 우리 김홍기 장로님, 양은수 장로님, 임종미 장로님이 올해 은퇴세요. 그래서 우리 또 장로님들도 또 세워져야 되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도 너무 없어요. 또 권사님들도 몇 분 안 되신 몇 년 안 되면 또 은퇴하시는 권사님이 너무 많아지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잘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총선도 우리 2024년은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중요한 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에 우리의 기도가 더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성경 해석은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럽에서의 성경의 방법은 성경이 창이되어서 바깥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토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이제 유럽에서의 성경을 보는 방법이고, 미국에서의 성경을 보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거울이 되는 거예요. 거울이 되는 거. 그래서 이 방법의 두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 그 성서 해석과 유럽의 성서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똑같은 거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타인을 바라볼 때 사랑이라는 잣대로 이 사랑이라는 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세상을 대할 때 예수님의 사랑의 창으로, 말씀이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의 창으로 남을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잣대로 거울이 돼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너그럽게 해주고 나를 철저하게 가져줘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우리는 이게 반대가 돼버리면 그때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경으로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죄의 그 점검은 성경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에 의지하지 못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남의 티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들보를 보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관계가 형성되게 되면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함께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정확한 성경 해석은 성령님에 의해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되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오늘은 그 찾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니까 하늘에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늘은 어떤 하늘이에요? 땅과의 반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의 수 3, 땅의 수 4, 이게 합쳐진 게 7이에요. 이게 유대인의 계산법이에요. 삼위일체, 그죠? 동서남북 4잖아요. 그죠? 이 합쳐진 완전수가 7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늘은 땅과의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을 얘기하는 거죠. 아유, 똑똑하십니다. 근데 왜 이런 표현을 본문에 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말로는 계시라고 얘기해요. 계시. 계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뭘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땅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라는 것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큰 이적이 있는데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큰 이적이 보이니 라고 합니다. 이는 아주 매우 중요한 궁극적인 의미에서 엄청난 이적을 보이시기 위한 미리 공지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말로 지금 이적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죠?
그럼 이 이적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하늘에서 지금 기적 같은 큰 것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적,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큰 이적이 보이는데 그럼 그 이적이 뭐예요? 뭐 앉은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려지고 못 보는 자가 눈을 뜨고 그리고 땅이 갈라지고 지축이 흔들리는 그런 기적 같은 거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만 본문에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원어로 보게 되면 이 원어로 보니까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기적 같은 막 죽은 자 살리고 막 땅이 흔들리고 혼돈하고 막 이렇게 세상이 막 뒤집혀지는 그런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표적이에요, 표적. 표적은 뭘까요? 사인이에요, 사인. 표적을 이야기하는 걸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식의 지금 현대인으로 좀 그것을 의미를 부여하면 표지판 아시죠? 표지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가게 되면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요. 그런데 바로 표지판에 뭐가 나와요? 부산이 있어요, 부산. 그럼 부산이 바로 다음 뭐 인터체인지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표지판이 최종 표지판이 있고 그 옆에 중간중간 나가는 표지판이 있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금 이 박해받는 이들에게 큰 표지판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가는 그 길이 하늘 가는 길이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부산에 대한 부분에 종착점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고 오늘 살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의 큰 이적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 하더라도 극한 곳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그것에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목사인 저도 자신을 못해요. 이게 정말 잘하는 것일까?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생각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곳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그것을 벗어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래서 사도 요한 역시도 그 노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가, 이 백성들에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와 같이 예수 믿으면서 박해하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그 가장 중간의 지점에서 가장 목적지가 희미해지는 이쪽으로 가는지 저쪽으로 가는지 모르는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이 다시 한번 큰 이정표를 다시 한번 딱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21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딱 중간 지점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지점에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서 이 길로 가는 게 맞는 길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의 이정표가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다 하는 것을 하나 열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묶여있는 현실이 아니라 모순이 되고 허무하고 절망스러운 이유가 되지 않아도 이것이 정말 맞냐 맞지 않냐 막 그거 갖고 막 흔들리고 있는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큰 표지판을 보면서 아 이제 제대로 가고 있구나 라는 그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은 중간쯤에 이 하늘의 표지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지판에 글 앞에 큰 이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단순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교회라는 사실, 이 12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전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곱 교회라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첨가한 부산물 정도의 설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이 12장이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흔들릴 때 있잖아요. 사람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내 감정에서 흔들릴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말씀에 한번 쿵 또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쿵 받으면서 아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이런 표시가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갖고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영만 장로님, 우리 김혜경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주일날 쉬잖아요. 매출의 3분의 1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주문 수가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지키시고 주일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듭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존경스럽고 우리 교회가 이런 참 고귀한 신앙을 붙들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어른들이고 또 우리 교회 가족들이라는 사실에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저만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잘 가고 계신다는 이정표가 오늘 보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깐 곁으로 갔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비행 조종사들이 비행 훈련을 할 때 이게 이제 이 유혹이 지금 오잖아요, 그죠? 비행 조종사들이 유혹이란다. 훈련을 할 때 이제 비행사들이 가장 그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어떤 훈련을 하냐면 계기판을 보는 훈련을 한대요. 이게 우리 오늘 저기 계시네. 우리 지금 권혜경 권사님 지금 이명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이명은 뭐냐면 지구가 돌아요. 내가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니까. 그러면 걸어 다닐 수가 없어. 휘청휘청 되는 거예요. 막 지구가 도니까 휘청휘청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막 휘청휘청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조종자들이 무슨 훈련을 하냐면 계기판을 본대요. 계기판. 왜 보냐면 지금 내가 거꾸로 있는지 하늘로 향해 있는지 내 머리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기판을 보는 훈련을 한대요. 그러면서 그 계기판을 놓쳐버리면 어느 순간에 위에 하늘이 있는 것 같아. 한번 보세요. 바다 위에서 거꾸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바다가 하늘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해서 잘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땅으로 곤두박질 쳐버립니다. 그래서 그 계기판을 그 보는 훈련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 전도서에서도 일관되듯이 성경이 말하는 인생살이는 전부 모순과 허무 그리고 불확신이래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까지 우리의 인생 전부를 뒤틀려 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 구조에 불공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공정하지 않아요. 공정한 세상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또한 불공정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시록 12장 1절은 매우 간단한 내용이지만 어마어마한 인생의 큰 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큰 표지판 하늘에서 보이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힘은 이 땅의 생리, 원칙 혹은 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 목적, 이유 모든 삶의 근거는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 하늘로부터 오는 것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세히 기록해 주시는 것이 뭡니까? 성경 66권이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성령님의 해석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 보실 때 기도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 이런 혼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시간 기도한 학생과 10시간 공부한 학생이 시험을 보면 누가 합격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자꾸 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나는 대로 하세요. 자, 10시간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과 10시간 기도한 학생 똑같이 시험을 보면 누가 점수를 더 받냐고요. 그죠? 우리는 그럼 우리 학생들에게 교회 오지 말고 10시간 공부해라고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떤 교회에서 그런 얘기들 한대요. 어떤 장로님 아들이 야 고3
너 내가 기도할 테니까 내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할 테니 너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가면은 다시 신앙생활해. 그럼 그 아들이 탕자돼서 안 나온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우리가 지금 주일에 하나님 앞에 빼먹고 공부하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주일 지키면서 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네. 그죠? 우리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단적인 그 실화인데요. 우리 선배가 고3인데도 굉장히 신앙이 깊었어요. 그래서 그 선배가 열심히 금요 철야를 해요. 우리 때는 심야였거든요. 4시까지 하고 토요일 날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주일 날은 또 열심히 선교해요. 그러면서 또 평일에는 굉장히 열심히 또 공부도 해요. 근데 그 선배의 그 학교가 어디였냐면 한국 외대예요. 외대. 외대 아무나 들어가는 데 아닙니다. 외대 그것도 영어학과예요. 영어학과. 가장 높은 곳에. 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똑 떨어졌어요. 똑 떨어졌어요. 그 이분이 굉장히 낙담을 하고 나서 그래서 이거를 재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는 그 기로에 있었을 때 그냥 그 후기가 있었는데 우리 때는 후기도 있었잖아요. 그 외대에 미달학과가 있었어요. 그때가 어디냐면은 베트남어 학과. 근데 그때 아직은 막 베트남과 이게 뭐 지금은 베트남 막 자주 다니겠지만 아웅산 사건이 베트남 아니에요. 그 베트남과 수교가 그렇게 되지 않아서 굉장히 범한가요? 범하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수교가 되지 않은 공산국가여서 그래서 거기가 지금 미달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베트남어 학과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서 등록을 하고 했는데 베트남이 수교가 된 거예요. 대사관을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찾을까요?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베트남어 전공한 사람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외교관 됐어요, 외교관. 아니, 영어학과 그렇게 막 경쟁 있는데 가봤자 강사 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베트남 외교관 돼서 그분이 베트남의 현지에 교회 세우려고 현지인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이런 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직장에서도 우리가 잘 어울릴 수 있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술 한잔 하는데 이거 안 먹으면 또 어떻게 될 수도 없는데 그잖아요. 적당히 사람 좋아해 세상으로 잘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늘 손해보고 그럴 때면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와 질서 그렇게 그곳에 기웃거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얼만큼 의지를 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정기적으로 예배드리는 것, 하늘에 있는 영적인 신체의 보화를 자꾸 만나고 경험하는 것으로 연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가 목자 모여서 목장장들이 목자 대표하는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도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막 내가 한다고 해봤자 30분 못해요.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방언 주시고 기도를 깊게 빠뜨리시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의 세계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뭐예요? 하나는 말씀을 경험한 부류와 하나는 진짜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부류,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실체와 생명의 실체의 인격으로 통해서 한번 쾅 하고 지축이 흔들리는 인생이 뒤집어지는 충격 속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때까지 자신이 붙들고 있는 막 애달파하고 안타까워하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사는 거예요. 우리 밭에 숨겨진 보화의 비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예배가 우리에게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이 바로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역사가 어떻게 끝나느냐면 울부짖음이 가슴 한켠에 달고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12절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해를 옷 입었다라는 것은 여기서 해는 그 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이 발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한 여인 앞에. 그리고 12별이 달린 관을 썼다는 거죠. 이건 뭡니까? 해, 달, 별은 우주적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축을 움직이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런 지축들이란 말이에요. 이 중심축이라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낮과 어둠이 있고 가을과 겨울과 봄과 여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광체들로 인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도구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면 정말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히 유대 문화의 해달별은 어떤 표현인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죠?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낭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데리고 나가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것이 뭡니까? 별이에요, 별. 어둠의 별. 아브라함아, 너는 네가 대가 끊어질 게 아니야. 걱정 많지? 걱정하지 마. 너의 몸에서 난 자녀들이 지금 하늘의 별과 같이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알려줄게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간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그 중간중간마다 아브라함도 의심했기 때문에 하갈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엘리에셀에게 그 자신의 그 모든 유산을 주려고도 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렇듯 해달별을 말할 때 유대인들은 뭘로 얘기하냐면 자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손. 해달별이라는 것은 자손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을 많은 자손의 시초가 되는 여인으로 발광체와 함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여기서 사도 요한이 세 가지 과정에 부르짖는다고 얘기하는데요. 뭐예요? 아이를 베었고 해산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배가 아파 울부짖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분사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분화된 구조로 지금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남자라서 출산의 고통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고통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우리 안에 뼈가 286개가 있대요. 286개인가 4개인가 있대요. 그 뼈가 다 벌어질 정도로 아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옆에 있으면 머리 뽑히는 거예요. 미워지니까 얼마나 아프면, 그죠? 그래서 저는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머리가 숱이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심지어 막 고통 속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해달별은 두른 여자가 과연 누구일까? 우리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해달별이 나오죠. 발광체는 누구의 영광을 상징하는 용어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 이런 상징을 하는 실체가 분명한 거죠. 우리 아가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랴.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해, 달, 별에 입은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신랑은 하나님이시고 신부는 누구라는 거예요? 술람미 여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관되게 성경에서 이 여자의 정체는
악한 속성을 가진 여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26장 16, 17절도 그런 의미에서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아멘. 여기서도 지금 본문에 등장한 여인과 비슷한 거죠. 우리가 이 부분과 책갈피하시고 우리 2절 말씀을 또 한 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26장 16, 17절과 계시록 12장 2절의 여인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만 봐서는 이 여인이 왜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계시록 이사야 26장 16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해산을 겪은 날이 언제였냐면 바로 그들이 징벌을 받고 고통을 당할 때, 즉 환난 날에 이 고통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시대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대국, 그 힘에 강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죠. 북이스라엘에게는 아수르가, 그러죠? 그 다음에 남유다에게는 바벨론이, 그리고 유다에게는 로마가, 페르시아가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와서 그들을 완전히 지배하고 멸절시키려 할 때 이들의 고통이 어느 정도 고통이냐면 여사가 해산하는 그런 큰 고통을 지금 겪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겪고 있는 고통이 바로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그 종말의 시대에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겪고 있는 그 고통과 같은 것이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학 구조를 표현하지 않으면, 확인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이 환난과 질병을 뒤엎어야 하는데 이사야 26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해요.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닥쳐와서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며 소리 지르듯이 우리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괴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계시록의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사야 26장 1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임신하여 상고를 치렀어도 아무것도 낳지 못했다는 거예요. 출산을 해서 그 고통이 임했는데 아이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그런 고통을 겪었는데도 구원의 손길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 주민을 낳지 못했다라고 지금 이 동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미의 그 빛 한 줄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고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의 아이가 해산했을 때 아무것도 낳지 못해서 우리는 이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게 4월 첫째 주에 할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헌신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 12장 3절 상반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결국 해산하게 됩니다. 그 해산하는 아이가 마지막 만국의 왕인데 그 큰 붉은 용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큰 다른 이적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나시는, 뱀이 여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뒤꿈치가, 여자의 후손의 그 뒤꿈치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시 복음이죠.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꼭 마리아를 말하는 것이죠. 구원자를 낳게 하시는 그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 맥락을 여기에 함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뒤흔들리고 뒤틀리고 삶의 공고함 속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 압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아니면 우리가 세상의 유익을 더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편히 쉴 수도 있고 세상의 즐거움의 쾌락에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의 이정표로 궁극적인 목적지를 보이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소망이고 역사의 시작이며 과정이고 그리고 끝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전부이십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오늘 어떤 여러 가지 각자의 사정에 있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할지 못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셨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그 이정표를 보면서 그래, 오늘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라는 이 위로의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도 그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삶 속에 여지없이 나타나는 것을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가족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